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인사하시는데요, 인상 쓰고 인사하시면요 받는 분이 기분 나빠하세요. 한번 웃으시면 인사합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네,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성령 없는 믿음의 생활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 없는, 나에게 성령 없는 믿음의 삶. 과연 나에게 성령이 없다면 나의 믿음의 생활은 어땠을까? 아마도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탄산 빠진 사이다나 콜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요 김 빠진 이 사이다를 좀 마셔봤는데요, 그냥 아예 이제 단맛도 아니고 그냥 약간 단맛은 있는데 아주 달지 않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탄산 구의 맛이 없다 보니까 찝찝한 맛이라 그럴까요? 기분 나쁜 맛, 그런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이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런 삶이라면은 아마도 성령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날마다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요 성령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빠진 믿음의 생활은요 활기를 잃어버린 맥 빠진 사람처럼요 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동일하게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또 차고 넘쳐서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생활로 바뀌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땐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각 사람이 하나씩 이 마음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또 말세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데 남종과 여종에게는 예언을 하게 할 것이면서 나중에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설교.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를 보게 되면은 말씀 전하는 사도 베드로에게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쫓기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강렬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 분위기를 압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느낄 정도로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예수의 이 부활하심과 성령의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왠지 닮고 싶고 또 쫓아가고 싶고 정말 그 모습처럼 나도 세상에 예수를 선포하고 싶고 뭔가 내가 그 현장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처럼 뭔가 닭살이 돋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흥분된 모습,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사도 베드로의 이런 그 메시지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느껴지고 흥분되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끝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오직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나사렛 예수 복음뿐이 복음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뭔가 자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그건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결국 성령의 오심은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등등 모든 은사의 초점은 나사렛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나사렛 예수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요, 여기 땡땡 지역, 제가 대놓고 얘기하기는 부끄러워서 몇몇 여성분들이요 그러고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 나사렛 예수가 빠진 은사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된 사역입니다. 헛된 사역.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 집회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유혹에.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제발 바라기는요 오직 나사렛 예수만 드러내고 나타내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22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요 베푸신 권능과 기적과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이야기하고 다녀도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엉뚱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베푸신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제가 대충 얘기했고요. 대충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술이 되는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을 베푸시고, 열대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야외의 딸을 살리시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고, 수로보니게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등이 고꾸라진 여자를 고치시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해요. 병 고칠 자를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나사렛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도 성령님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서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서 아까 원수마귀를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아내 주시는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뿐인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흐려서는 안 돼요.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데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개수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긴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이 이단의 개수들 섬깁니다. 개수. 그 개수들에 빠져서 현혹되어서 지옥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오직 나사렛 예수, 오직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시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23절과 24절에는요,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구워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준 그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 가룟 유다라든가,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내어준 빌라도라든가,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가,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로마 군인들, 또 예수를 욕하고 손가락질한 모든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과정에 일조한 모든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이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24절 봅니다. 그 예수를 우리 한번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지만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가 사망의 세력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예수는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사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는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왠지 아십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이 그분을 잡을 수 없는 거는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무지한 분이세요. 무지한 분.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망에서 예수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가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지만은 다시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기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나 소중한 분인데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인사하면요 앞에 인사하는 분이요 섭섭해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무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또한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나도 나 자신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죽음에 내어 주고서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찾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돼.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예수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이 예수를 여러분 정말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쫓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요 놀라운 변화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요 25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다윗의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고요. 또 34절부터 35절은요 예수의 승천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25절에 28절을 보니까요. 우리 25절에 28절 다 같이 볼까요? 25절에 28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이렇게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는 내 영을 은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네 앞에 주를 배웠으며 라고 또 고백하기를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섰고요 하나님을 우편에 항상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앞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자의 위치고 안내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앞서서 늘상 인도하고 계시고 안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또 우편이라고 해요. 우편에 계시도다.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든든한 자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든든한 자. 뭔가 나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을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뭔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있는 거죠.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뭔가 다윗에게 달려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서 막아주실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이런 다윗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옆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포에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그 앞과 우편에 모시고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 앞과 우편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생명 주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 주신 예수님과.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요 항상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요 요동치 않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항상 계시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는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말씀한다. 생명의 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은 위험해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 길로나 다니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한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오직 예수께로만 향하는 예수님께만 그 길로 행하는 성도들에게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길로 빠지면은요 낭패를 당하는 거고요. 그 길은 사망이 있을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요. 이제 34절과 35절에서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봅니다. 34절, 35절 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라고 하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시는 그 대화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광명을 시편 110편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이 다윗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로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말씀합니다. 발등상이 대기한다. 발등상이 대기한다. 이거는 굴복하게 하는 거고요. 항복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수들을요, 그 아들 예수 앞에 예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대화를 들었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지만 그분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34절과 35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 저주를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오직 예수가 무지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요, 32절과 3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먼저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입니다. 32절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그리고 36절입니다. 36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온 열방의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온 열방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뿐이다? 왜 말을 하다가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아멘. 천하 사람 중에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의지하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따라가시고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길을 다 알려주시고 그 길에서 또 우리를 믿지 못하셔서 그런지 앞서서 행해 주시고 옆에서도 계셔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분들이세요. 때로는 행복에 겨워서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오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 행복을 정말 잘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믿지, 죽을 때 믿지. 그런 분들이 아주 이 말을 쉽게 하세요. 아주 쉽게 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요 예수를 힘써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또 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에 대한 증거 또 우리에게 생명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관 저 영혼을 향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좋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이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삼게 하여 주시며 또 예수로 또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붙들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일어나 주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또 섬기는 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와 또 열방의 뜻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 우리 환자분들과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될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 지체들 위해 이전 되오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